계속해서 그러면 인치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축복이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는 역사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인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습니다. 거래의 종결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치심을 통해서 그래 사단에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셔서 그래서 거래가 다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아무리 영물이고 그것이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아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거래가 종결이 됐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보장을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쾅 찍어서 그건 내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잘하는 것도 책임지는 거고 못하는 것도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보장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거나 실수하거나 허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독려하시고 깨우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장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인침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믿음 안에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보장하시고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장을 쾅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나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하시면서 물 같은 시험을 만나고 불 같은 시험을 만나도 빠지지 않고 타지 않도록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은혜의 삶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표식입니다. 표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거야 그렇게 표식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말씀했죠. 14만 4천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인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표식하신 것이 바로 이 인침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식하신 것이 바로 인침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표식을 삼으셨고 거래의 모든 것도 다 종결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삼았다면 나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뭐냐면 인치심은 무슨 축복이 있느냐? 이것이 또한 비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인쳤으니까 꽝 도장 찍었으니까 다 보이니까 비밀이 아닐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인침의 또 다른 면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함께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 마지막 장인가요? 다니엘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1255쪽 구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255쪽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입니다. 맨 마지막 장 9절 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아멘. 비밀을 지킨다는 의미로서 인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레미야 때까지 이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간수하고 봉함하라.
인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봉함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가보면 7가지 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때도 7인으로 봉함한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비밀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언을 말씀을 하시면서 말세에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비밀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누구도 모르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러면 너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느 곳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모월, 모일, 모체에 올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 12장 다시 한번 가봅니다. 다니엘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1255쪽이라고 그랬죠. 다니엘 12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KTX 알았을까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KTX가 생겨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이면 금방 가잖아요. 한숨 눈 부시고 나면 가잖아요. 이건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언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될 때 이러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때까지 다 봉인하라, 비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들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도 빨리빨리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됐고, 심지어는 달에까지 가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지식이 더해요. 계속해서 지식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주공학이 발달하고 이학이 발달하고 사람이 무궁하게 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식이 더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어른 세대들은 부모들을 어떻게든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애쓰죠. 그래서 지금 어때요? 젊은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 다 웬만하면 대학에 다 들어가고 대학에 올 숫자가 모자라서 대학이 문을 닫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이죠. 그건 점점 더 지식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말세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제3세계, 아프리카, 아주 못 사는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좀 동남아시아에 아주 못 사는 나라들의 대표적인 나라도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런 나라도 또 대학에 많이 들어서고요. 많은 부모들이 대학을 자녀들을 보내려고 그래요. 신분 상승이다 뭐다 해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비밀을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다 비밀에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딱 봉헌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이런 형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현상들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 보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역사들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밀로 인치심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치시다라고 하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치심이 비밀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누리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름 만나면 말세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금방 죽을 것처럼, 세상이 망할 것처럼 난리치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세상에 대한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에서 오히려 평안하게 찬송하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리고 더 힘써 기도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그것도 놀라운 은혜예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인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성경을 말씀하는데요. 믿음의 비밀을 말하기도 하고, 경건의 비밀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기도 하고, 종말의 비밀을 말하기도 하고, 복음의 비밀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위한 비밀을 말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불법에 대한 비밀도 말씀하고요. 그것이 세상엔 다 그것이 비밀로 다 가려진 거예요. 그러나 인침받은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침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것이죠. 세상은 모르나 세상을 알지 못하도록 봉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고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다라면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종말론의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사모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통과설도 이야기하고 휴거설도 이야기하고 또 무전연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죠. 환란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니까 무엇이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교리를 삼고 그것을 신앙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영생 복락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지금 통과를 할 거냐 말 것이냐, 환난을 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휴거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안에 견고히 있어서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와도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환란이 와도 통관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휴거가 되면 들림받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 속에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휴거냐 천년왕국이냐 환란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논쟁할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말씀을 따라 믿음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은혜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주님 앞에 믿음 안에 건강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환란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휴거가 되면 들림받게 하실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천년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귀한 상급을 받아 누리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휴가가 될 거냐 말 거냐, 천년 일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하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음 안에 있어서 말씀대로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세상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의 역사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놀라운 비밀들이 이미 알았으니까 또 그 비밀을 아직 모른다라면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비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은가를 깨닫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와도 그 안에서 잘 참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싸워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삶이요 승리의 삶이 되시는 인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또 하나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거죠. 이 인침의 놀라운 축복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하신다,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소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식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가 복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인쳤기 때문에 인침받은 사람으로의 의무가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거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인침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잘 말씀하고요. 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백성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죄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상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서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라든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그들이 다시금 돌이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복 받으니까 또 어느 순간 우상을 섬기고 또 죄를 져요.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심판 가운데 고통하고 깨달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면 느헤미야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느헤미야 9장을 1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입니다. 741쪽인데요. 느헤미야 9장 38절 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에스라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읽으면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활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짐하고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니라. 인쳤다는 거예요. 그 인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까지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더니 오히려 선지자 다 죽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넘기셨다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이름을 붙고 회개하니까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리고 선지자 보냈고 죽이고 또다시 그들이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있는데 그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을 해서 그래서 율법책 읽어보니까 우리가 범죄했구나,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상 섬기던 거 다 버려라, 우상을 버리라고 다 말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선포하고, 그리고 딱 인봉을 친 거예요. 이제 우리 백성이 할 길은 뭐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38절에 그것을 의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의무를 인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비밀이 되어서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의무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의무를 행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우린 그런데 때때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특권만을 누리려고 하고 의무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내가 복만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의무를 다하지를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어때요?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의무를 행하지 않고 그저 높임만 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복만을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인치심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신 하나님의 의무가 또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렇게 행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받아서 우리가 그 의무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바 영육간의 사명,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성결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빛이 되어지고 세상을 돕고 사람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침의 축복을 받았고 그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